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며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할 때 시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단의 시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시험보다는 유혹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셨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시며 사람이 애굽에서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빈들에서 그 광야라는 표현이거든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인생 속에 빈들, 광야와 같은 곳을 만날 때가 분명히 옵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고 사방을 둘러봐도 철저하게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충만하셔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 몰아내셨다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광야로 몰아내신 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난 후거든요. 그런데 몰아내신지라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어지신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까지도 이 성령이 아니고 사단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유혹하고 있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에 시험을 받으시면서 누구와 함께 있다 그래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들짐승은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광야 그곳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들짐승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해오는 수많은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들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맹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 맹수라고 하는 건 광야에 있는 분명히 이리들도 있고 늑대도 있고 무슨 짐승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놓여있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들짐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그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을 삽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면서 그랬어요.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리들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분명히 들짐승들이 가득해요. 우리 직장이 광야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광야일 수 있고요. 때로는 가정이 광야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우리들에게 그들과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선악의 저편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지 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 들짐승들이 가득한 광야에서 그 들짐승들과 들짐승들의 방법으로 싸우다가 들짐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그 들짐승과 같은 본성을 날마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 광야의 시험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이 3가지 시험은 전부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능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높은 성전에 올라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네 발을 받치게 하여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능력을 행해보라는 것이고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도 무슨 시험을 하세요?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끊임없이 능력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능력의 종교를 부여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능력을 행하라는 대로 표적을 보여달라는 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행해보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방법대로 들짐승의 방법대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 싸우지 않는 것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없어 입에서 불을 뿜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루하루의 시험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에게 내몰리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허락하셨지만 딱 하나 선악과 열매만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시험이 들어오자마자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는 다 그랬습니다. 평소에도 항상 보였던 나무입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보이는 나무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였던 나무가 뱀의 유혹을 받고 나자 평소랑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를 먹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유혹은 항상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찾아옵니다.
40일을 금식한 우리들에게, 그 허기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먹을 것이 찾아오는 것 같이 주님에게 그렇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이런 시험과 이런 어떤 유혹은 수많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욕심과 그것이 부딪히게 될 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되어져요. 그것을 믿음으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내 욕심과 부딪혀서 그것이 내 욕심의 이 발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일이 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뭐 해야 돼요?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 지킬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유혹을 이겨낼 재간이 없고요. 그 욕심을 제어할 재간이 없어요. 다윗도 이겨낼 수 없는 그 미혹과 그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정 들더라. 아멘. 시험만 받으신 게 아니고 들짐승들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시험은 반복될 겁니다. 그 시험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이 오지 않는 것 아니고요. 시험을 이기는 그 순간 들짐승이 또 달려들 거고요. 들짐승을 이기고 나면 또 시험이 찾아올 거고요. 그게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단합니다.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들짐승들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